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아마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란이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한다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굳이 십자가라는 잔혹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이 질문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의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서 꿈틀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종교적 주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문제는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들과 직결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제1장 질문의 시작, 현대인의 십자가 이해. 몇 년 전 한 대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굳이 그렇게 잔혹한 방법을 써야 했나요? 그냥 다 용서한다고 선언하시면 안 됐나요? 이 질문 속에는 현대인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장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커피숍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썼을까? 십자가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건 학대 아닌가? 21세기에 살면서 2000년 전의 잔혹한 처형 방법을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신무신론자들은 십자가를 원시적 희생 제의의 잔재라고 비판합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됩니다. 존 도미닉 크로사는 십자가의 속죄로는 가정폭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위험한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마커스 보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희생이라는 개념은 원시적이고 비문명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일부 기독교 운동 내에서도 십자가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을 추종하는 이들은 십자가보다는 현세적 축복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목회자들은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긍정적 사고와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질문들과 비판들 뒤에 숨어 있는 더 깊은 문제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무지개를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색안경을 벗어야 무지개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의 상당 부분은 언어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잔혹하다, 폭력적이다, 야만적이다. 같은 단어들이 십자가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십자가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십자가를 잔혹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현대의 인도주의적 가치관입니까? 계몽주의적 이성의 잣대입니까? 아니면 포스트모던한 감성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십자가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십자가는 기존의 가치 체계에 의해 판단받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가치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기준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용서라는 개념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용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만약 어떤 행위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애초에 진정한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잔혹함은 오히려 용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은 기독교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세기 말의 도케티즘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체적 고난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고난받지 않으셨고 단지 그런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은 더 나아가 십자가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발렌티누스파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게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물질적 고통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세기의 사벨리우스는 성부고난설을 주장했습니다.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고 봤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4세기의 아리우스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무고통성을 강조하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다른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지만 역시 하나님의 고난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이런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2세기의 피에르 아벨라르는 안셀름의 만족이론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덕적 모범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근세에 들어서면서 이런 비판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볼테르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야만적인 신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철학사전에서 십자가를 미신의 잔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문 종교의 자연사에서 십자가를 인간의 원시적 공포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도덕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책임은 개인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죗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는 더욱 근본적인 비판이 등장했습니다. 루드비히 포이어바흐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십자가를 인간의 죄책감이 투영된 환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이상을 외부로 투사한 것이고 십자가는 인간의 속죄 욕구가 만들어낸 신화라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더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그는 도덕의 계보에서 십자가를 약자의 원한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기독교는 강자에게 복수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만들어낸 노예 도덕이고 십자가는 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니체의 선언은 십자가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해석 중 하나입니다. 니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기독교 자체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봤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심리학적 비판이 가세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모세와 일신교에서 십자가를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원시적 의식의 잔재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토템과 타부 이론을 적용해서 십자가를 집단적 무의식 속의 아버지 살해, 환상의 변형으로 봤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개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형적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십자가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대립하는 요소들의 화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로이트보다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십자가를 심리학적 현상으로 환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에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됩니다.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가부장적 폭력의 신학적 정당화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조앤 칼슨 브라운과 레베카 파커는 기독교, 가부장제, 그리고 학대에서 십자가 신학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참으라고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트 콜로니얼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제국주의적 정복의 도구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서구 기독교의 문화적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환경신학자들은 인간 중심적 구원관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창조세계 전체의 구원을 소홀히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판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품과 우주의 도덕적 질서에서 분리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판단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저 역시 이런 질문들과 씨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이 그저 슬픈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왜 좋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죽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문화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십자가 자체에는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십자가가 자주 등장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직접적인 종교 영화가 아니더라도 액션 영화나 호러 영화에서 십자가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네오의 죽음과 부활은 명백히 십자가를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팝 음악에서도 십자가는 빈번히 언급됩니다. U2의 보노는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심지어 랩 음악에서도 십자가 목걸이는 중요한 액세서리입니다. 패션계에서도 십자가는 인기 있는 모티프입니다. 종교적 의미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착용합니다. 이는 십자가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서 어떤 보편적 매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에 대한 오해도 만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단순한 행운의 부적이나 장식품으로 여깁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형태만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십자가가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공공장소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기독교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합니다. 교육계에서도 십자가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서구의 많은 학교에서 십자가를 교실에 걸어두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원칙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십자가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평온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종교적 믿음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십자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들이 보고됩니다. 소위 플라시보 효과의 한 형태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실제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십자가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십자가가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장 성경이 증언하는 십자가의 필연성. 성경은 십자가를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 전체가 십자가를 향해 흘러갑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강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은 사탄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다고 해석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예언이 에덴 동산에서, 즉 죄가 처음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차원에서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첫째,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키는 구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의도와 준비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둘째, 모리아 땅이라는 장소적 의미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따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던 모리아 산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곳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과 동일한 곳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인데 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을 제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 제도도 십자가를 분명히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6월절 어린 양의 조건들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첫째,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둘째,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성숙함을 상징합니다. 셋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합니다. 넷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6절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어린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는 성찬의 의미를 예표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제사제도 전체가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를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설명합니다. 제물의 종류들도 각각 십자가의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속죄제는 죄사함을, 속건제는 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는 십자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리며 십자가의 모든 면을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도 십자가의 시기를 정확히 예언합니다. 다니엘 9장 26절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은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계산에 따르면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정확히 483년 후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편에도 십자가를 예언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불릴 정도로 십자가의 세부 사항들을 정확히 예언합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예언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필연성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단순히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들려야 하리니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휩소데나이인데 이는 반드시 들어올려져야 한다는 강한 필연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명으로 이해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도 해야 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도덕적, 신학적 필연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십자가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대가로 이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발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가질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스스로 버리노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는 십자가가 강제나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하셔서 이것이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계획이었음을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은 예수님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얼굴을 굳게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어떤 방해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예고하기 시작하신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난 후에야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따라 그리 될지라며 십자가를 막으려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피하려는 시도가 사탄의 유혹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피해야 할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조건을 다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은 헬라어로 에이 뒤나톤 에스틴인데 이는 가능하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겠지만 만약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정도를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힘쓰고 애써 라는 표현은 생사를 건 격투를 의미합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나는 의학적 현상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볍게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극한의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새 언약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언약적 사건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를 보여줍니다. 특히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십자가가 미완성의 비극이 아니라 완성된 승리임을 선언합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인데 이는 완전히 끝났다, 완성되었다,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대 상거래에서 빚을 다 갚았을 때 차용증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빚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제3장 신학적 필연성. 왜 그냥 용서가 불가능한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냥 용서하면 되지 않나? 이 질문은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제기하는 의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뒤에는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려는 편향된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사랑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기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초는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도덕적 질서를 따라 행동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 자체이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이 문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대립하는 속성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속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사랑 없는 공의는 잔혹함이 됩니다. 이를 일상의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판사가 자신의 아들이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판사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더 이상 공정한 판사가 아닙니다. 법의 정의는 무너지고 피해자와 사회 전체가 불의를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판사가 정의만을 추구해서 아들에게 아무런 동정이나 배려 없이 최고형을 내린다면 어떨까요? 그는 냉혹한 판사일 뿐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족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그 형벌을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십니다. 중세의 신학자 안셀름은 쿠르드스 호모,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고전적 저작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안셀름은 하나님의 자비는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죄를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 약간의 잘못, 인간적인 한계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한히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또래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리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조금 더 심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교장 선생님에게, 대통령에게 같은 거짓말이라도 상대방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죄의 심각성은 커집니다. 그렇다면 무한히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는 어떨까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께 범한 죄는 무한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덕적 현실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둘째, 인간관계의 파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 서로를 비난합니다. 4장에서는 카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죄는 사랑을 증오로, 협력을 경쟁으로, 화해를 갈등으로 바꿉니다. 셋째, 자연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파괴적 결과들은 단순한 선언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에는 신뢰의 재건이 필요하고 신뢰의 재건에는 상처의 치유가 필요하며 상처의 치유에는 정의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다고 선언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마치 재판장이 오늘부터 모든 범죄를 무죄로 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는 무너지고 도덕적 질서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신다면 악을 행한 자와 선을 행한 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는 도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도덕적 무정부주의가 됩니다. 선악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행위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도덕적 노력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둘째, 피해자들의 정의 요구가 무시됩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불의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아픔이 무시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신뢰성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넷째, 회개의 동기가 사라집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용서된다면 굳이 회개하고 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더러운 물로는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없듯이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이나 재물이 없습니다. 둘째, 무한한 죄값을 유한한 존재가 치를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는 무한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죄값을 치르는 과정에서 인간은 멸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인간이 죄값을 치르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이는 구원이 아니라 정죄입니다. 여기서 흠 없는 어린 양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자기를 드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온전히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심으로 무한한 죄값을 치르실 수 있고 인간으로서는 인간을 대표해서 죄값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를 중보자의 필요성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장
반대 논리와 그 한계들. 현대의 많은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 중 하나는 십자가를 신적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하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은 특히 페미니스트 신학자들과 아동보호 운동가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조앤 칼슨 브라운과 레베카 파커는 기독교, 가부장제, 그리고 학대에서 십자가는 가정폭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자녀 학대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돌로레스 윌리엄스는 자매들의 광야에서에서 대속이론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는데 사용되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예수의 고난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흑인 여성들에게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리타 나카시마 브록과 레베카 앤 파커는 고통받는 구원자에서 더 나아가 십자가 중심의 기독교는 희생자들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하며 이는 두 번째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비판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십자가 신학이 잘못 이해되고 적용되어서 많은 피해를 낳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들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첫째,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세 명의 신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가 성자를 희생시킨다는 표현 자체가 부정확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가질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스스로 버리노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희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세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피동적 희생자가 아니라 능동적 행위자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십자가에서 성부가 성자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F. 토렌스는 삼위일체의 기독교 교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성부가 성자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인간의 죄와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에서 더욱 급진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고난받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성자만이 아니라 성부도 아들을 잃는 고통을 당하셨고 성령도 이 고통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십자가는 폭력의 정당화가 아니라 폭력의 극복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십자가를 희생양 메커니즘의 종료로 해석합니다. 인류 문명은 희생양을 만들어서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해 왔는데 십자가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드러남으로써 이런 메커니즘이 폭로되고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폭력의 종말에서 십자가는 폭력에 대한 비폭력적 승리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폭력으로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죽음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십자가는 고난의 강요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 부여입니다. 십자가는 고난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위로합니다. 도로시 죄레는 신학으로 생각하기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십자가는 고난 자체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실제로 올바른 십자가 신학은 폭력과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력의 희생자들과 연대하고 가해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과 회의적 성경학자들은 십자가를 순전히 역사적, 정치적 사건으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적 혁명가였고 십자가는 단순히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바트허머는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나에서 예수의 신성은 후대의 교회가 만들어낸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 예수는 단순한 유대인 교사였고 십자가는 로마의 정치적 처형이었을 뿐입니다. 도미닉 크로사는 역사적 예수에서 예수를 지중해, 지역의 유랑 철학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 대한 저항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게자 베르메스는 예수 더 유대인에서 예수를 1세기 유대교의 맥락에서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에게 십자가의 신학적 의미는 후대의 헬레니즘적 해석일 뿐입니다. J.D. 크로사는 더 나아가 예수의 역사적 예수에서 십자가 이후의 부활 이야기들을 정치적 희망의 신화적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관점들은 역사적 방법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상황,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기감, 민족주의적 기대 등이 모두 십자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들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무시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신학적 의미를 여러 차례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모두 후대의 각색으로 돌리려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둘째, 이들은 초대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십자가가 단순한 정치적 처형이었다면 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했을까요? 정치적 영웅을 기념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틴 행엘의 십자가 처형과 고대 세계라는 연구에 따르면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초대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정치적 영웅을 기념하려 했다면 십자가보다는 다른 상징을 택했을 것입니다. 셋째, 이들은 구약과의 연결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를 모두 우연이나 후대의 각색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넷째, 이들은 십자가의 독특성을 간과합니다. 1세기에는 수많은 유대인 혁명가들이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섯째, 이들은 십자가의 보편적 호소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라면 특정 시대, 특정 지역에서만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호소력을 갖고 있습니다. 엔터라이트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서 역사적 방법론만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적 연구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보컴은 예수와 목격자들에서 복음서들이 신뢰할 만한 증언 문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복음서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들의 역사적 증언이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또 다른 도전은 문화적 상대주의입니다. 십자가는 서구 기독교 문화의 산물일 뿐 다른 문화에서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존 힉은 종교다원주의와 신학에서 모든 종교는 궁극적 실제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불교되게는 부처의 깨달음이, 이슬람교되게는 코란의 계시가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폴 리터는 여러 종교들과 하나의 지구에서 종교 간 대화는 각 종교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먼드 페니카는 그리스도와 힌두이즘에서 그리스도의 우주적 의미는 역사적 예술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다른 종교에서도 그리스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원주의적 접근은 표면적으로는 관용적이고 포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는 각 종교의 고유성을 실제로는 무시합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곳에 도달한다면 각 종교의 독특한 가르침들은 무의미해집니다. 둘째, 이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최후의 예언자라고 가르치며 불교는 부처의 깨달음이 해탈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이 모두 동시에 참일 수는 없습니다. 셋째, 이는 진리의 개념을 포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이 참이라면 진리는 개인의 선호도 문제가 됩니다. 넷째, 이는 종교의 변화시키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자신의 종교가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여러 진리 중 하나라면 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다섯째, 이는 서구적 관점의 강요일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자체가 서구 계몽주의의 산물이며 다른 문화의 종교인들에게는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편성은 문화적 제국주의가 아니라 인간 조건의 보편성에 기반합니다.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고 용서와 화해를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는 이런 보편적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제5장 십자가의 우주적 의미, 존재론적 변화. 십자가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골로사에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타 판타인데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을 넘어서 우주 전체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창조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십자가가 창세 후의 임시 방편이 아니라 창세 전의 영원한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더욱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영원한 관점에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가 시간의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간을 포괄하는 영원한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말한 지속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시간 안에 있으면서 시간을 초월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은 십자가의 우주적 의미를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이 아닌 모든 창조물을 가리킵니다. 동물, 식물, 심지어 무기물까지 포함됩니다. 이들이 모두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죄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도 해방될 것이라고 약속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인간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환경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태계 회복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만이 아니라 악의 세력에 대한 결정적 승리이기도 합니다. 골로사에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 악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우주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창조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첫 번째 창조의 회복이 아니라 두 번째 창조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십자가의 궁극적 목표를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는 헬라어로 아나케 팔라이오 사스타이인데 이는 머리 아래 모으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주의 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자신 아래 통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재 분열되고 대립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통합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모든 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성 속의 통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비유에서 보듯이 각 지체는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제6장 십자가의 역설적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의 기준을 뒤바꿉니다. 이는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새로운 종류의 힘이 나타났습니다. 폭력이 아닌 사랑의 힘, 강제가 아닌 자유의 힘, 정복이 아닌 희생의 힘입니다. 로마 제국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할 때 하나님은 약함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영토를 넓혔다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마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시저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고 선언했다면 예수님은 왔노라, 섬겼노라, 죽었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도덕의 계보에서 기독교를 약자들의 원한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강한 자들에게 복수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강함 자체를 악한 것으로 만들고 약함을 선한 것으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십자가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십자가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무력으로 세운 제국들은 모두 무너졌지만 사랑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역설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무수한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살을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결국 공허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로마서 6장은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 경험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는 정말 미친 이야기였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고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신을 완전하고 불변하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는 모두 변화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신이 변화하고 고난받는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함이 모든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로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노력으로는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죄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죽음의 문제입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의미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제시합니다. 넷째,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화해와 용서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최고의 철학자들과 종교가들이 고민했지만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미련함이 이 모든 문제의 열쇠였습니다. 에필로그,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십자가라는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본질, 우주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라는 잔혹한 방식을 택하셨을까?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십자가는 잔혹함이 아니라 사랑의 극치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어리석음이 아니라 궁극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용서는 죄의 대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심각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할 만큼 나쁜 존재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감당하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깊은 신비를 탐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완전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났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 있다는 것, 모든 어둠보다 밝은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현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현실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십자가는 이해의 대상이기 이전에 경험의 대상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 그 의문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정말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며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똑똑한 자나 어리석은 자,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고 모두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겸손해집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 담대해집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적의 일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뿐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사랑의 시작,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